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연말 연시는 어느 해보다 이렇게 좀 차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귀가를 하는데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좀 뭐랄까 차분하다는 느낌요. 아마 그 늦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차분하니까 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나눠준 그 애찬식 세트를 가지고 집에 가서 저희 가정도 이렇게 같이 애찬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감사 제목을 3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배고픈데 빨리 먹자 그러면서 또 함께 웃었던 그런 일도 있는데, 제가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 교육자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면서 이 애찬식을 이렇게 준비해 준 교육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사실 우리가 성찬식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고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정에서 하는 걸로 하니까 참 이렇게 성찬식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빵 자체가 우리가 하던 성찬식 빵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하니까 또 의미도 있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이런저런 또 좋은 시간들 이렇게 가졌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분하니까 새해를 저희가 이렇게 기대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어떤 때보다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이렇게 참 많이 있는 그런 시기인데, 오히려 이 먼 길을 가기 전에는 준비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동네 뒷산에 올라갈 때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 한 병 들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물 한 병 들고 가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걸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제가 한라산을 간다거나 뭐 설악산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물 한 병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렇게 다녀오는 게 아니라 뭐 한 일주일만 이렇게 다녀온다. 그러면 이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산행을 좀 했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보통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산행을 하면 3주 정도 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일주일은 보통 백두대간을 종주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쭉 하고요. 그 나머지 2주일은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제 거기에서 2박 3일 정도의 짐을 꾸려서 여기저기로 이렇게 훈련을 다녔는데, 여름에는 주로 이제 암벽 등반 뭐 혹은 리찌, 엄청나게 그 이런 리찌 등반을 주로 하고, 겨울철에는 빙폭 등반 그리고 설산 훈련 뭐 이런 걸 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3주 산행 갈 때요, 다들 자 가는 날 보자 하면서 물병 하나 들고 모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참 준비가 좀 사실 많이 필요해요. 장비도 이렇게 점검하고 또 포장도 하고 뭐 구입도 하고요. 또 이제 식량 같은 경우도 식량을 이렇게 3주 동안이나 먹을 식량을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구입을 해서 일일이 포장을 하는데 매 끼니별로 뭐 4인 혹은 3인 가는 숫자에 맞게끔 몇 월 며칠 이건 아침 식사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뭐 쌀, 뭐 부식 하나를 열면 그걸로 딱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구입해다가 또 촛불로 이렇게 그 비닐에 진공 포장을 다 해가요. 그때 당시 진공 포장 방법은 촛불로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씁니다. 몇 월 며칠 아침, 뭐 몇 월 며칠 점심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요. 또 같이 모여서 체력 훈련도 합니다.
사실은 뭐 뛰고 막 운동하고 이런 체육 훈련도 참 많이 했던 시간이 나는데 준비할 게 의외로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등반에 초점을 뭘로 할 건지, 그래서 그 초점에 맞추어서 어느 코스를 어떻게 잡을 건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삽니다. 가장 세밀한 지도를 사서 그거를 저희 서클룸에 그냥 쫙 펴놓고 형광펜 같은 걸로 그 우리가 갈 곳을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 그 지도를 보고서 인도 클라이밍이라고, 그러니까 실내 클라이밍을 하는 거죠. 여기는 가파른 곳이구나. 여기는 또 텐트 사이트 할 만한 곳이 있겠구나. 지도를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고 일주일 또 걸을 곳을 날짜를 정해서 첫날은 여기까지 가자. 요 정도에 아마 물이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텐트 사이트를 정하자. 또 둘째 날은 요 정도 가자. 뭐 점심은 여기서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지도에다가 이거 일주일 산행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물론 뭐 실제 상황에서 이제 조정도 하긴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이제 길을 이렇게 이제 나서는 시점인데 그냥 뭐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되지 않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연초를 시작한다면 한 해 동안 그렇게 조정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를 보고 가듯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지도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니까 그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방향과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런 잠시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또 정리도 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신년 감사 예배나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성경 통독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복음과 관련된 시리즈를 계속 할까 하다가 계속 제 안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다니엘이 떠오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다음에 새롭게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의 처지가 좀 비슷한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게 비슷할까요? 사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나라를 잃은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이라는 곳이 이렇게 그때 당시 유대교가 주류가 아닙니다. 완전 비주류인데다가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고민이 있어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고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 코로나 때문에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를 끌려가서 우울했겠지만 저희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절망처럼 경험하는 시간도 참 많잖아요. 게다가 이 기독교가 이제 비주류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해를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낸다는 것이 우리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이 다니엘과 우리가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좀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나눌 수 있다면 한 해를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한 두 가지 정도로 다니엘 전체를 우리가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올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뜻을 정하고 시작하자.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의 인생을 좀 결정짓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1장에 나옵니다. 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뜻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무슨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체성, 즉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어떤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 앞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왕이 지정을 해서 즉 그 분배를 해줘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이 아이들을 먹여라라고. 그리고 3년을 그렇게 교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숙 학교 같은 거죠. 식사와 교육이 제공되는. 그런 다음에 3년 뒤에는 왕 앞에 관리로 서게 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교육할까요?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제국을 운영하고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이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자, 이걸 위해서 이들이 한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 6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자, 6절에 유다 자손 중에 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7절 볼까요? 7절에 뭐라 나오냐면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 자, 이게 다니엘 같은 이름은요,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단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런 그 이름을 통해서 벌써 그죠? 우리가 아이들 이름도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하람이라고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죠?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느고는 바벨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전에 어떻게 타든 상관없어. 너는 이제 이 바벨론 사람으로서 바벨론에게 그리고 바벨론 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해. 이것이 바로 이들이 이름을 바꾼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벨론 왕의 왕립학교에 다니엘과 세 친구 4명만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더 있었을 겁니다.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자기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은 결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도 지금 바벨론 땅이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항상 이중 신분 아닙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시민권자예요.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또 유혹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 와중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결국 뭐냐?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기로 결정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고기와 포도주로 상징되는 왕의 풍성함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살지 않고 그러나 나는 물과 채소를 먹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선택했다. 왕이 주는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함과 풍성함에 내 영혼을 뺏기지 않고 살겠다라는 것을 이들이 바로 이 뜻을 정한 결정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죠? 또 사실 때로는 그게 쉽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해요. 그냥 술, 담배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주일날은 예배 교회 와서는 또 교회에 온 모두를 바꾸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오해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통합된 삶이죠.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죠. 사실 세상과 맞서서 거슬러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죠.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력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분의 간증에서 그분이 뜻을 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참 심한 고통 가운데 우울증을 겪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아이들 홈스쿨링을 오래 해주셨던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따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다가 목장 식구들을 만나고 목장 식구들 사랑을 받고 또 풍성한 삶의 초대 풍삼초 이금희 권사님의 또 사랑을 받고 이제 이러면서 이분이 어떤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사실을 깊이 확신하는 가운데 이분 안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신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역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자매님 자녀들이 엄마가 술만 드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만 기억하면 아이들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도전을 하셨나 봐요. 이분이 그때부터 뜻을 정한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술을 끊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폭력과 폭언과 욕설이 아닌 정말 예쁜 말을 하고 자기 삶에서 예배와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이분이 살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불안증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분도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바로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뜻을 우리가 그분 수준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무슨 엄청난 결심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수준에서, 가령 아이는 아이의 수준에서, 청소년은 청소년의 수준에서, 어른은 또 어른의 수준, 각각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오늘 뜻을 정하고 시작하자 새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엄청난 결심을 해라. 가령 네 결심이 크면 그러면 네 성과도 클 거야. 뭐 호랑이를 그리면 못 그려도 고양이는 그릴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가 왜 뜻을 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뜻을 정했다고 그 뜻이 다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결심했다고 그 결심이 다 지켜지나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작심삼일. 새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작심삼일이거든요. 그래서 4일째까지만 넘어가면 대단한 거나 그런 말을 하는데, 자,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한 집사님의 자매님의 삶에 뜻을 정했는데 그것이 그 가정에 큰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해지냐는 거죠. 그 근거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생각하고 뭔가 뜻을 정했을 때 그것에 어떤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면, 뭔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건 제가 볼 때 이 방아쇠 같은 생각이다. 방아쇠. 이렇게 땅 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로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했다고 그게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크게 거기에 부어주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주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보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일들이 대부분 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사실은 뭔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 과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셨지만 저희 가정도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기적을 했는데 25사단 신병 교육 때 제5중대 3소대인가 3분대 거기에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누가 있냐면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건 제 아들이었어요. 자기들 그 분대원 한 분대가 한 15명 정도 되나 본데, 이게 잠을 좀 자기가 어려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안대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 추우니까 이제 손 같은 게 많이 트고 그래서 핸드크림 있으면 좋겠다고 이 뜻을 정했어요. 저희한테 크리스마스 기적을 이것에 주면 안 돼요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아들의 뜻을 보고 제가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다 주문을 해가지고 일일이 포장을 하고 손엽서를 다 썼어요. 써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1명 줄 알고 16개를 보냈는데 조교가 2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거는 없어졌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안에 작은 기쁨들이 이제 있었어요. 작은 기쁨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기쁨을 누렸는데 뜻을 정한 건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실행했나요? 아니에요. 그 아들의 뜻을 기뻐한 저희가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돈을 드린 건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편지 쓴 것도 우리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사실 그 뜻을 정한 게요, 미미한 행동이었어요. 무슨 엄청난 이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냥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일생을 바꾸어 놓는 작은 사건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올 1년을 어떤 뜻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로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과 기도를 하죠.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몇 개월에 걸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단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에요. 복음. 성도들의 삶에 이 복음의 생명력, 이 기쁨을 어떻게든 좀 더 나눌 수 있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왔으면 좋겠다. 복음의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올 가장 큰 초점 중에 하나예요. 복음. 또 하나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 이후에 참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위기이면서 기회인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또 돕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경건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대 통합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발견하고 또 고민해왔던 것을 구체화시켜서 말씀의 통합,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관과 세계관의 통합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어떤 과정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우리 가운데 그게 잘 진척되면 또 이걸 가져다 쓰는 교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다니엘처럼 한번 뜻을 우리가 정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뜻을 정하고. 왜냐하면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고 싶어 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눈을 돌려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지. 그죠? 우리가 비록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것, 거기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올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럼 따라합니다. 기도가 핵심이다. 사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우리와 다름없이 되게 흠도 많고 결점도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결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간혹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아닌가 싶어요.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 신분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 땅에서 비주류인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살 수 있었을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걸 고민하다가 다니엘에서 삶에서 보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기도다라고 생각해요. 기도다, 기도. 그렇죠? 그는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즉 평생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다면 핵심에 뭐가 있을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 게 분명한데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드러난 특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1번은 다니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꿔요. 근데 너무 불길해요.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자기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알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다 죽여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다니엘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니엘이 자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한 첫 번째 행동이 기도입니다. 먼저 한 행동이 기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니까 당연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니엘은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뭔가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자기의 머리, 자기의 경험으로 먼저 뭔가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니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책을 찾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대책회의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다니엘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특별히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다니엘은 직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만일 그냥 소소하게 내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결정하는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먼저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됩니다. 짬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내게 어떤 사인을 주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머리나
자기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먼저 무릎을 꿇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에너지 다 쓰다가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 능력, 네트워크, 하여간 자기에게 있는 거를 활용하는데 너무나 익숙해. 먼저 나가지를 않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기도는 이게 해결책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는 연약하다라고 인정하는 데서 바로 기도가 나옵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제 인생에 회복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제가 어떤 계획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간증하신 자매님, 여러분 자신의 약함, 고통 가운데서 정말 의지하는 것들, 막 술을 의지하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걸 솔직하게 나누시니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어떻게 창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연약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거기서 변화와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나 어떤 대책회의, 어떤 미팅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위기 가운데서 먼저 기도하는지 아세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합니다. 분명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17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자,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즉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 집에 돌아가서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자기와 함께 기도하던 기도의 동역자들, 친구들에게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알리고 그들과 합심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알립니다. 저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금식 기도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합심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합심 기도. 저희 집에도 자녀가 둘인데 이 자녀들이요 각각 따로 와서 다른 요청을 하면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둘이 만나가지고 딱 합의를 이뤄가지고 합심해가지고 둘이 찾아서 저한테 뭔 요청을 하면 이건 거의 100%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목장 안에, 가족 안에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거의 100%입니다.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19절에 나와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2021년에도 얼마나 환우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급박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이 바로 올라와요. 리더반에 기도 제목이 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이 전심으로 댓글로 함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자기 목장으로 또 날라요. 목장에 계신 분들이 또 기도해요. 직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화살기도 한 번씩 하실 거예요. 뭐 집에 계신 분들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저도 그거 받으면 제 자리에 책상에서 혹은 무릎을 꿇고 그 순간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가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세 친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생각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 혼자 있었다. 네. 독야청청 뭐 한 사람이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뭐 역사의 가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였다면 이런 다니엘은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심화되는 시대를 살아요. 양극화가 막 갈수록 심화되는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배려와 혐오가 넘쳐나요, 막 서로를. 대안이 뭘까요? 공동체입니다. 대안은 공동체예요. 오직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막 복음의 진리가 막 부어지고, 이 나이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선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울타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그냥 학교 친구들도 좋아요. 친구들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신앙까지, 자기 정체성까지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교육의 가장 큰 초점이 제 머릿속에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 만들어주기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니엘과 새 친구 만들어주기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런저런 뭐 진행도 하고 울타리가 돼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만 이 친구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어른들도. 코로나 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못 만나니까 힘든 거거든요. 친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친구가. 엊그제 간증하신 분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한 것 같긴 한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 저는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홈스쿨링 하셨던 분, 그분이 친구가 되어줬고, 목장의 목원들이 가족처럼 친구가 되어줬고, 친구가 되어준 거죠.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그죠? 맞아요. 성도들도 또 교회 안에서 보통은 뭐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아마 성도들 가운데 한 30% 정도는 그 교회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는 교회들이 많을 거다, 이런 것이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아마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아마 이미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이가. 성도들도 교회들도 공동체가 그 다음에 살아있고, 공동체에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요, 또 그런 교회는요, 그렇게 누수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더 끈끈해지고 더 생명력을 누릴 거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에서, 또 장년은 목장에서, 또 다른 뭐 제자반에서, 교사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만 더 나누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늘 하던 대로 평생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노년의 다니엘, 80대 이상 됐을 거야, 아마 거의 90대. 그 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때 그 계기가 되는 게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법령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에게만 구해라. 다른 신이나 그 무엇에게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것에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힙니다. 도장이 찍힌다는 말은 공포되고 바꿀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10절에 보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총리 대신이에요. 지금 정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에요. 알죠, 당연히. 그 법령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알죠, 함정이라는 것도. 근데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80대 노인인 다니엘, 어떤 그 아이들 성경, 만화 성경책에는 꼬마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백발의 다니엘인 거예요. 백발의 다니엘.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요. 그 전에 하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의 핵심에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것도 말해요. 그러나 기도는 기본적으로 누가 주인인가,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왕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표현인 거죠. 다니엘의 일생에서 어릴 때 반짝 기도했던 걸 갖고 평생 우려먹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 기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순간순간 기도하며 주님과 순간순간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저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기도를 핵심으로 하는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내시면서 또 공동체와 함께하며 그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22년 새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마 긴 시간이 되겠죠. 긴 시간. 많은 일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마음으로는 올 한 해 별게 있을까? 여전히 춥지 않을까? 저 바깥의 날씨처럼. 이런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공고함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빛의 정원에 나무가 잎을 다 떨어뜨리고 지금 그냥 그렇게 벌거숭이처럼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 나무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추운 겨울을 지금 인내하면서 살아내고 있는데, 견디고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생명력으로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힘을 비축하고 있어. 봄만 돼봐. 내가 싹을 피워줄 거야. 꽃을 피워줄. 여기 빛의 정원에 있는 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들, 그 이파리 안에 또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약간 뭐 십자가 비슷한 어떤 색깔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나무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봄만 돼봐. 내가 얼마나 멋지게 너에게 내가 보여줄지 몰라. 그리고 여름에는 그늘도 줄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위와 곤고함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도 끝날 거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따스함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그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명력이 있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살다가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이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누구를 사랑할 때도요. 뜻을 정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해주고 여기까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는 뜻을 정하고 방향을 잡았다면 그 하루하루는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시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생명력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인정으로 여러분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해요. 부모인 저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뭘 도와줄까, 그 다음에 뭘 좀 이렇게 우리가 힘이 돼줄까, 이 고민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다가와 때며 손 내미시네.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고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